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방해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지역 가서 며칠 동안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간 건 아닌데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곳곳마다 방해하는 사람이 있죠. 핍박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사도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바울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3일 길을 가야 되는 거리인데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소식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습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방해하려고 베레아까지 80km를 와서 3일길을 와서 또 복음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이 또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을 이번에는 더 멀리 보냅니다. 300km 정도 떨어진 아덴이라고 하는 곳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시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계속 배우는 18장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내용입니다.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지만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둠의 영이 장악되어 있는 도시가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우면 그만큼 방해하는 세력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야 했던 스토리가 또 나옵니다.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당시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시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는 각 지역마다 행정구역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 같은 뭐 이쪽에 캘리포니아 주, 네바다 주 이제 이렇게 해서 아시아 주 또 아가야 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가야 지역에 우리로 얘기하면 캘리포니아 주의 주지사가 됐다라고 하는 말인데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할 때 이게 그 말입니다. 새로운 총독이 이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일을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붙잡아다가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총독이 부임을 하면 잘 모르잖아요. 이 지역의 형편을 잘 모르니까 그때 그냥 어리버리할 때 사도 바울을 붙잡아다가 법정으로 처리를 하고 끝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것을 앞에서 지휘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17절에 가면 회당장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붙잡아 와서가 고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13절에 가면 고발 내용이 이렇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율법은 유대인의 율법을 의미하기도 하고 로마 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원어에는 법을 어기면서라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법을 어기면서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법을 어겼다고 고발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를 문란하게 했다라고 하는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바꿔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사도 바울을 모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범으로 몬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대항하는 것이라고 하는 죄목이 쓰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 이 사람은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 백성들을 선동한다, 이렇게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치범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면, 정치범으로 한번 구속이 되고 정치범으로 한번 몰리면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판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아무리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사법부의 판단이 만날 정의로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사법부의 판단은 다 정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삼권이 분립이 됐다 할지라도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은 안 그럴 것 같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새로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그냥 반 법정에 지금 걸려 있는 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당선이 되니까 모든 걸 다 정지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나라든지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부끄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정치범으로 몰리면 두들겨 맞든지 죽든지, 뭐 사람 이상하게 나오고, 뭐 민주화 운동한다 그래서 다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독방에 가둬두고 뭐 얼마나 많이 고문을 하고 그랬습니까? 이게 정치범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도 정치범으로 몰려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을 씌운 거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묻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군인들이 뭐라고 그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해봐. 네가 유대인의 왕이잖아. 그럼 너를 구원해봐. 이렇게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래서 머리 위에는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 이런 죄패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총독이 가로막습니다. 14절 내용을 가만히 보면 총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고소한 이 바울이, 이 사람이 무슨 부정한 일을 했거나 불량한 행동을 했으면 너희들 말을 내가 들어준다. 그런데 만일에 이 사람의 문제가 뭐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계된 것이라면, 이 말은 율법에 관계된 것이라면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 나는 거기 개입 안 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발한 것들을 법정 용어로 따지면 각하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하를 시켜버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웅성웅성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쫓아내니까 회당장 소스데네가 로마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죠. 왜냐하면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고 사람을 막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욕보이려고 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야, 이거 이 사람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러고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독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총독이 괜히 그런 일에 휩싸여가지고 자기가 이상하게 될까봐 어쩌는지 그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개입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언제나 환영받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영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그렇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환영받을 일이고 칭찬받을 일인데 언제나 박수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누명을 쓰기도 하고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선한 일을 하는데 누군가로부터 악랄하게 괴롭힘을 당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원치 않는 누명을 쓸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복음 증거하는 일은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쓰지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을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의 역사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강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믿을 때 영적 방해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사람들이 흔듭니다. 핍박을 합니다. 다른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예수 믿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꾸준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고린도를 떠납니다. 자, 18절 비춰줘 보세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고린도에 있었던 형제들하고 1년 6개월 동안 같이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공동체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인들하고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수리아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대륙입니다.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수리아로 가는데 수리아는 어떤 수리아를 말하냐면 안디옥 수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안디옥 수리아. 자, 그러면 지금 안디옥으로 간다, 그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전도가 한 번이 맞춰졌다는 말이죠. 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잖아요. 그래서 2차 전도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가요? 안디옥으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2차 전도가 마감이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을 파송한 교회에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동행하는 사람 있죠.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 가진 거 있죠? 18장 2절에 가면 거기는 뭐라고 소개하죠? 아굴라가 먼저 나온다고 그랬어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온다고 그랬어요? 18장 2절은 남편부터 나온다 그랬죠?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근데 18절에 가니까 누구부터 나와요? 브리스길라 아내부터 나와요. 그리고 아굴라 남편이 뒤에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1년 반 동안 선교를 하면서 누가 선교 열정이 더 뜨거워진 거예요? 브리스길라가 더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인 믿음이 더 충만해진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를 앞에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부가 고린도를 떠나갑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다 유대인들은 쫓겨나지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 사람들이 고린도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1년 반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왜 고린도로 왔느냐 하면 당시에 고린도에서 이스트미아 경기대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국제 경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국제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 국제 경기 열리는 그곳에 특수를 누리기 위해서 글로 간 거예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짭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처럼 뭐 텐트 만드는 이런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텐트가 숙소로 사용됐습니다. 숙박용입니다. 숙박용. LA 올림픽에도 이제 앞으로 4년 뒤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올 거 아니겠어요? 이 당시에도 전 세계에서 스포츠 경기에 관람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다 재우려면 이 숙박업이 완전히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천막 만드는 기술자들이 돈을 벌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 증거하러 고린도 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돈 벌러 간 거예요. 돈 벌러 갔다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짭이 같으니까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같이 일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니까 가서 복음을 듣고 이들도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를 떠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떠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직 이스트미아 경기가 열리질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 떠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돈 버는 일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럼 이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고린도를 갔는데 왜 거기서 그걸 포기하고 사도 바울이 가니까 왜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을 할까? 자, 1년 반 동안 같이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복음 증거하는 같이 협력했잖아요.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같이 드렸을 거고 선교 나갔을 때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라구나.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돈 벌러 여기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나니까 야, 내 인생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은혜를 충만히 받은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저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나도 동행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위해서 충성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가면 이 두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6장 4절에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목숨 바쳐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 감사한 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같이 따라갔지 않았겠어요? 따라갔으니까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 모든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교회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멋있다. 그전에는 그냥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만 생각을 했는데 사도행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게 멋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부럽더라고요. 존경스럽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하지는 못해도 내가 복음을 들으면 예수를 믿으면 인생관이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거죠. 내가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신앙관이 바뀌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선교를 가든 안 가든 주회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먼저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그게 바뀌어져 가지고 사도 바울과 영적 일치를 이루고 복음 증거에 같이 목숨을 걸고 나갔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고백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첫걸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1절이에요.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 오면 성경을 읽잖아요.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또 내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왜 자꾸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설교 자꾸 들으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을 알아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만큼 신앙이 성장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내가 배울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내 손으로 읽으면서 이게 이런 뜻이로구나,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그런 뜻이로구나, 그걸 깨닫고 알 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교회만 간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한다고 예수 믿는 거예요? 헌금만 한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를 오는 이유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엔 어른들이 교회 갈 때 성경 끼고 갔잖아요. 요즘은 성경 끼고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성경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 셀폰에 성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도 안 읽어요. 근데도 안 읽어. 유튜브 선생은 얼마나 많이 쳐다보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안 읽어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별로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 대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또 알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또 나름대로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성령님, 심지어는 내가 생각하는 목사까지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되고요, 설교를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쉬워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 믿냐고 얼마나 많은 시간 투자했습니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안 읽었다 할지라도 중간중간에 많이 읽었잖아요. 그리고 설교도 나름대로 많이 들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경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설교를 자주 듣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는 꾸준하게 하면 돼요. 운동선수가요, 어떤 운동선수든지 자기의 한 그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폼이라고 그러죠. 그 폼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연습을 합니다.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몸에 폼이 싹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자세에서 폼에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폼이 잘못되면 실력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설교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돼서 성경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서 인생관이 바뀌어졌고 또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신앙관이 바뀌어지고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참된 길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근사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일 없습니다. 그저 내 안에 있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붙잡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남은 시간 살아가면 좋을까, 이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집사님 내외는 남편은 한국의 변호사고 아내는 연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석학들입니다. 두 내외가. 근데 이분들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40년을 저를 위해서 살고 40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예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서울의 서빙고동에 온누리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다니면서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여기 와서 40살이 되면서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두 내외가 여기 저 어딥니까? 저 동쪽에 거기 침례교 신학교 있지요. 게이트 신학교인가요? 있어요. 골든게이트 세미너리가 골든게이트 브리지 건너편에 거기 있었는데 그 학교가 일로 이사 오면서 게이트 신학교로 이제 바뀌어졌거든요. 두 내외가 거기를 다녀요. 지난주에 제가 남편 전사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요새 우보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가 가장인데 살림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보합니다 그래요. 그분 우보할 사람 아니에요. 한국 가면 변호사인데. 자기들 나름대로 받은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되는 일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린 지금 그런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주님을 위한 일이 어떤 것일까 하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요. 우리 다 시한부 인생 살아요. 기분 안 나쁘시죠?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는 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저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어서 시한부 인생이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 없는데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살았던 날수보다 앞으로 살 날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살 날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인생을 살면서 마무리를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일까? 한 번쯤은 생각하고 살자, 그 얘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18절에 보세요.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소원이 있었다, 일찍이 소원이 있었다. 이 소원이 이 서점 소원이 아닙니다. 이게 나실인 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일찍이 소원이 있었다. 그럼 언젠지 모르지만 고린도 지역에 와서 소원을 했으리라 생각을 한다면 그 소원이 끝났기 때문에 머리를 깎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민수기 6장에서 배웠습니다. 나실이 지켜야 할 서약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쾌락에 취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야 돼요. 그럼 나실인 기간에는 머리가 길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길게 자라면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나실인이구나 뭐 금방 알게 되죠. 머리는 이제 이 생명이고 뭐 하나님의 주권이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곳에 손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뭐 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나실인이에요. 그거는 날짜는 본인이 정하거나 부모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할 때는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전례적으로 한 30일, 60일, 100일, 1년, 뭐 2년, 5년, 10년 뭐 그렇게 정했다고 그래요. 근데 평생 나실인은 태어나서부터 나실이니까 삼손이 평생 나실인이고 사무엘이 평생 나실인이고 세례 요한이 평생 나실이잖아요. 그건 부모가 정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하고 상관없이 평생 나실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나실인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근데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실인의 서약이 끝났다라는 걸 말하는 거지요. 이해되시는 거죠? 예? 그럼 사도 바울이 일찍이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서원자로 살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고린도를 떠나면서 겐거리아는 항구인데요. 배를 타고 가기 전에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서원했다는 거예요. 무슨 서원인지는 몰라요.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요. 근데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서원을 하고 1년 반이 지나고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서원이 끝났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짐작을 해봤어요. 왜 서원을 했을까? 고린도에 영적으로 혼란하지 않아요. 고린도가 영적으로 만만한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럼 영적 무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 지난 다음에 고린도 지역을 떠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단장하게 하고 떠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가 주의를 끝까지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느끼는 것, 깨닫는 것. 우리도 서원하면 되겠구나. 내가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탁월하게 감당해서 나도 그럼 서원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은 서원하라고 안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서원하라고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죠. 서원은 해야 됩니다. 왜? 내가 할 만큼만 하면 돼요. 할 만큼만. 내가 적어도 한 주간은 내가 정말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나 이번 한 주간 동안 서원할게요. 그리고 한 주간을 거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을 거룩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그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딴 데로 이전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1월 첫 주에 이전하려고 그러는데 첫 주부터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12월 말에 이전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이전한다고 부흥이 저절로 됩니까? 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주차장이 넓고 아무리 뭐 위치가 좋고 해도 무조건 간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가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과 1월 달에 소원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아내에게도 지난주부터 얘기를 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12월에 우리 마감하는 달이고 1월 달에 새로 시작하는 달이니까 교회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얼마나 영적 방해가 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방해가 있을 때 작정해놓고 영적인 방해를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해를 받습니다. 괴롭힘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 방해를 받습니다.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권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